네,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 날 참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말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지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성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 이어질수록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변화되는 믿음의 삶,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결국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 세대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그 부모님 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였던 다음 세대는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사시대로 들어서면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참으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들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올바른 믿음 생활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75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영상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말을 더 쏟아내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처음에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애굽 땅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합시다, 저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면서 속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 한 번의 실수면 모르겠는데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어찌 보면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조카 롯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거니까 나의 조카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든 자신의 조카 롯을 붙들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앞에 1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롯이 결국 전쟁에서 붙잡혀 갔을 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심리에는 자신의 상속자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제대로 100% 신뢰하지 못했다, 그것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15절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저 적군 연합들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창과 방패가 된다 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 참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법한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전히 그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을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왔는데 저 조카 롯은 입을 싹 닫고 다시 자기 갈 길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에게 상속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씨가 내 자손을 준다면서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창과 방패가 된다고 하는데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내 씨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엘리에셀, 내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반감을 가지고 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대답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상속의 문제가,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저 고향 땅에서 떠나왔지만 10년, 20년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한 그 말은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라고 말은 하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그는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냐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결국은 그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아라.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씨로부터 나온 자손이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야. 나는 너를 너의 저 갈대아 우르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제발 믿어다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믿음이 쓰여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믿다라는 말은 믿다 혹은 신뢰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나 자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자신의 생각에만 잡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 모든 것은 사실은 나 스스로 나의 지혜로 내가 잘나서 나의 무슨 생각으로 똑똑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 밖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의 첫 번째 그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늘 듣는 말이죠. 어찌 보면 매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멀리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백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가 싶다 하더라도 또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일어나려고 했다가 낙담하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삶을 살았구나. 나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많은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지요. 몇 세 때 주셨습니까? 100세 때였습니다. 100세 때. 세상에 지금 기대 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100세 때 출산을 한다면은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엄청 대단한 일이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축복의 장소로 쓰인다는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약속한 아들 아닌가요? 나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 아들 아니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서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했을 것입니다. 원망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자신의 아들과 종 몇몇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한다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명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길을 걸어서 가다가 어느덧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내려놓고 제물로 쓸 나뭇가지를 등에 짊어지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가 바로 오늘 제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줬다고 하는데 어디 있지? 근데 제단을 다 쌓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들고 자신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싸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거기서 저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바쳐줄 제물이구나. 아버지가 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말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씨를 통해서 내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의 이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은 반드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자신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서 그 아들에게 내려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우선순위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하더라도, 서로 나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꿈과 내 목표와 다른 무엇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들은 그 말씀대로 최우선순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고 준비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생활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핵 족속 사람들 앞에 모여서 공손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곳을, 그 땅을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내가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햇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 신실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그냥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가 제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무려 3번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헷 족속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밭을 사게 됐지요. 당시 은 400세겔, 큰 값이었습니다. 큰 값을 이루고 이 땅을 구입하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굳이 그렇게 비굴하게
땅을 구입했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저 현 상황만 보고 이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구입한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샀던 땅은 가나안 땅의 일부이지만 그는 정말로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구입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공개적으로 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구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약속대로 장차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임할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은 장차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내 말 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소리로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 살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이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말씀 앞에 나의 다른 최우선 순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말씀을 이루실,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